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시간이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노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하지만 기독교인이었던 베드로가 율법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유대주의자들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떠나버리니까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했던 바나바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외식에 유혹되고 맙니다. 이 일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도 생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면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화평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진리보다 어떤 지도자 사람을 따르게 된다든지 오늘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지키고 고수해야 할 복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외식,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난 행동이 바로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밥을 먹다가 율법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바울은 그 사도성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고 그 권위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종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지요. 은혜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바울 사도가 다시 굳게 세운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권위, 또 사람들의 전통으로 복음의 진리를 변질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의 진리의 터가 되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외식하는 부분은 없는가? 복음의 진리대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9절과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것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19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도 옛 방식과 사고를 율법의 통제,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만나다가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 믿은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였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율법의 행위로 의를 입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입증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복음의 진리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우리는 패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패하는 삶을 우리는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내가 율법 아래서 살 때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진실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다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님의 초등교사.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율법이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기초해서 세웠던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헐고 무너뜨려진 율법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헛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의 구속을, 통제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 안에 계속 거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성도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전통이나 습관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교회와 성도들, 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명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폐하면 복음의 존립, 근거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공격은 다 참아내고 이겨내도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에서 책망한 것 같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인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나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위하여서 하신 일인 것을 믿고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책망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가도록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